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3월 23일 월요일입니다. 함께 찬송가 321장 찬양하심으로 오늘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 쓰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갈 길이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는 자도 그와 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졌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주님께서 마지막 때 다가올 천국에 관한 말씀을 여러 가지 비유로 말씀하실 때에 주신 달란트 비유의 말씀입니다. 이 비유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알려진 말씀이죠. 그럼에도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다시 이 말씀을 받아야 할 이유는 참 많습니다.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과 그때가 언제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다시 우리는 말씀으로 우리 자신의 영혼을 깨워 그날을 잘 준비할 수 있기 위함입니다. 앞서 주님께서는 10처녀의 비유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슬기로운 5처녀들은 등과 기름을 준비하면서 신랑 되신 주님을 맞이할 수 있었지만 미련한 5처녀는 다급히 기름을 구하려다 결국 신랑을 맞을 수도 없었고 혼인잔치에도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천국의 풍성한 기쁨을 맛보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보게 된 말씀은 어떠한 부분에서 우리로 하여금 천국을 준비하라 하신 것일까요? 달란트 비유는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맡겨주신 것을 가지고 어떻게 살았는지, 과연 그 맡겨주신 것을 잘 관리하고 경영하면서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에 주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야 할지를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맡겨주신 것이 무엇인가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실상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지 않는 것이 없을 정도로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은 참으로 풍성한 은혜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을 기쁘게 맞이할 수 있는 건강도, 호흡할 수 있는 생명도, 세상을 보고 느끼며 분별할 수 있는 지혜도 주님으로부터 받아 누렸습니다. 이것들은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선인이나 악인이나 누구에게든지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일반 은총입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시면 바울은 종교심이 많던 아덴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면서 17장 2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그렇게 말하면서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생이 살아가고 있음을 알려주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에도 보시면 바울이 증거하죠. 너희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성도 여러분, 이러한 바울의 고백은 아브라함과 동시대를 살았던 욥의 고백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욥은 갑자기 들이닥친 고난으로 하루아침에 수많은 가축을 잃었고 10명의 자식들의 끔찍한 죽음도 맞아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욥기 1장 21절에 고백하지요. 내가 몹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으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나의 찬송을 받으실 것이니라. 성도 여러분, 바울도 욥도 그리고 조금이라도 정직히 인생을 돌아볼 수만 있다면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 받지 않는 것이 없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달란트 비유를 보시면 주인이 종에게 맡겨주신 것은 결코 획일적이지 않고 각기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약 82억 명의 사람들이 저마다 다른 것처럼 각각 재능에 따라 저마다 다양하게 나눠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재능을 헬라어로 표현했는데 탈란톤이라고 썼습니다. 이것은 단지 재능으로 이해할 수도 있지만 이것은 당시 약 35kg 되는 무게로서 쓰이는 단어이기도 했고 우리에게 잘 알려진 화폐 단위로도 쓰였습니다. 그런데 주인은 각자의 재능에 따라 주인의 뜻대로 자기의 것을 맡긴 것입니다. 종들은 자기 자신이 어떠한 재능이 얼마나 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것도 오로지 주인의 영역이었습니다. 그렇게 주인은 종들에게 각각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씩 자기 소유를 내어준 것입니다. 14절에 보시면 주인의 것을 맡겨 주었다 했죠.
그리고 시간이 오래 지나 주인이 돌아와 결산하여 두 부류로 갈라진 것입니다. 앞에 두 종들에게는 맡긴 것을 장사하여 이윤을 남겨 칭찬이 주어졌고 주인의 더 많은 것을 맡기겠다 하셨습니다. 하지만 주인의 것을 그대로 땅에 묻어두었다가 그대로 들인 종에게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책망하시고 본문 30절에 보시면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로 우리의 영혼과 삶을 깨워서 주님 앞에 설 것을 온전히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성도 여러분, 마지막 날에 주님께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듣는 삶을 살아내십시오. 곧 마지막이 다가옵니다. 곧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신 주님 앞에 우리 각자는 서게 될 것입니다. 그날은 결산의 날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했습니다. 이 심판을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심판의 증거는 바로 죽음이죠. 손에 주어진 모든 것을 결코 영혼까지 질 수 없습니다. 그 죽음의 때에 저와 여러분 모두는 주 앞에서 삶을 펼쳐놓고 반드시 피할 수 없는 결산을 맞을 것입니다. 본문에서 주인이 돌아와 결산하는 모습을 보면 종들에 대한 어떤 기대를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애시당초 주인의 소유였기 때문에 주인은 확인하고자 했습니다. 당시에 금 한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이었으니 성인 한 사람이 약 20년간 일을 해야 얻을 수 있을 만큼의 큰 가치가 되었습니다. 그만큼 마지막 사람에게도 그것은 소중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최소한 인생에게 주님께서 주신 가치가 한 달란트라는 것은 그만큼 상당한 가치를 주님께서 맡겨주신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볼 때 한 달란트, 5달란트 차별을 두신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보십시오. 주님께서 그들 모두를 같은 마음으로 결산하셨습니다. 앞서 5달란트 남긴 종과 2달란트 남긴 종 모두에게 주인은 동일한 말로 작은 일에 충성하였다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주인에겐 비록 적은 것들이지만 그들은 모두 다 소중하게 여기고 맡긴 것을 잘 사용해 내놓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결코 어느 누구도 이 땅에서 그럭저럭 주어진 인생이 아닙니다. 인생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치 않으셨기 때문이죠. 창세기 1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실 때에 대략 아무렇게 짓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으로 빚어주셨고 더 나아가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귀중한 사명을 더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오직 인생에게만 허락하신 최고의 특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비유에 나오는 종들로 비추어 볼 때 분명 그들은 맡겨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사명을 이루어 살아가다가 주인의 결산을 받아내어야 했던 것입니다. 본문에서 결산하는 주인을 보십시오. 주인은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을 남겼는가를 보지 않았습니다. 맡긴 것으로 어떻게 사용하였는가를 보았습니다. 앞에 두 종은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사용했습니다. 반대로 마지막 종은 악하고 게으른 종으로 그것을 다뤘습니다. 본문에서 착한 것은 그들의 내면의 성품이었고 충성은 그들이 어떻게 주어진 것을 사용했는지 그 태도와 행동을 보여줍니다. 주인은 바로 그들에게서 착하고 선한 마음을 보았습니다. 마치 창세기 1장의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신 그 선하고 아름다움을 그들 안에서 보셨습니다. 그들의 태도도 보면 충성스러웠습니다. 헬라어로 피스토스, 충성된 자라 했습니다. 주인을 향하여 피스토스, 신실하다, 충성되다. 주인은 그들을 보면서 믿을 만한 종들이라 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들이 주인이 맡긴 모든 것을 가지고 그렇게 착하고 충성되게 주인이 신뢰할 만하게 주인이 보든지 아니 보든지 맡긴 것을 통해 주인의 의도를 드러내는 장사를 하였습니다. 그들의 장사는 손해보는 장사가 아니라 오히려 남기는 장사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것을 가지고
그와 같이 주님의 의도를 따라 아름답게 선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모든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누리고 있는 생명을 시작으로 해서 사랑하는 가족들, 이웃들, 그리고 주어진 재능, 물질, 은사, 시간, 힘, 경험,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믿음과 복음까지 우리는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랬다면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신 주의 선한 뜻을 따라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주변의 사람들에게는 참된 유익을 끼치는 자로 살기를 소망하면서 그렇게 충성스럽게 믿음으로써 모든 것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내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용하지 않는 것들은 더 이상 우리의 것들이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모든 일에 믿음으로 행하면서 결국 선한 결실로 이어질 것을 의심하지 말고 모든 것에 선용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 주님의 청지기로서 이 땅을 살아낼 수 있고 주님을 더더욱 닮아가게 될 것이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거두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 살아가다가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담대히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풍성히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성도 여러분, 주님을 바로 알고 날마다 자기를 깨워 주님을 위해 살아내십시오. 본문에서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책망을 들은 종은 주인을 한참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24절에서 그가 말하지요.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분으로 그는 알고 있었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두려운 마음으로 주인의 것을 그대로 드리고 말았습니다. 어찌 보면 그는 특별히 다른 이들을 해칠 정도로 악한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그는 분명 주인을 자기 생각 안에 가두어 두고서 굳은 사람으로 오해했고 주어진 것들을 주인과 상관없는 방식으로 처리한 것입니다. 주인을 모르는 종은 결국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에게 큰 것을 맡기신 주인의 선함도 주인의 의도도 모르고 무지했던 그는 그저 두려워하여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한 것도 선택입니다. 그것에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그는 사명도 충성도 순종도 없었습니다. 그저 모든 시간을 허비해 버렸습니다. 차라리 이윤이라도 남겼어야 하지 않느냐. 그만큼 그는 아무 유익 없는 삶을 살았고 헛되게 인생을 허비했습니다. 세상적 잣대로 보면 큰 잘못 없이 산 것 같아도 주님의 눈으로 보면 유익이 없다, 남긴 것이 없는 자와 같았습니다. 결국 그는 어두운 데로 내쫓겼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먼저 주님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주님의 선하고 거룩한 뜻을 깨닫고 날마다 주어진 시간에 자기를 깨워 주님을 위해 청지기적 삶을 살아낼 수 있어야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시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자연에 심겨 놓으신 진리이죠.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 심는 자는 반드시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주신 것들은 그렇게 주님을 위해 심으라고 주신 것입니다. 심지어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 자신까지 내어주시고 영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자기 자신을 드려 우리를 건지셨는데 우리가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안다면 어찌 가만히 있을 수 있을까요? 이미 지나간 뒤의 것을 잊고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 달려가노라 외쳤던 바울과 같은 거룩한 열망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주님의 날까지 맡겨주신 주의 사명을 착하고 충성된 마음으로 믿음으로 감당하면서 모든 순간 온 힘을 다해 심고 또 거두고 심고 거두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밝히 드러내는 삶으로 살다가 주 앞에 기쁨과 감사로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다시금 일깨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 성실하게 선용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굳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선을 행하고 믿음으로 행하면서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게 하여 주시고, 모든 행사 가운데 주의 선하심과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영광만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을 온전히 주님의 손에 의탁하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